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30장 1절로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애굽과 동맹국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묵상한 것을 나누어 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계속하여서 본장에서도 애굽의 멸망, 즉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대하여 예언을 합니다. 에스겔의 특이한 점은 매 장마다 예언을 시작하기 전에 첫 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뭡니까 여러분? 에스겔 자기 자신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계시를 그대로 전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읽는 데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서 에스겔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됐다고 믿기 때문에 매우 귀중한 말씀인 겁니다. 본문 1절로 12절까지를 살펴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1절, 본문 첫 절이죠. 끝절에서 너희는 통곡하며 이르기를 슬프다 이날이여 하라라고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이것은 장차 애굽에 임할 환난을 생각하여 죄를 회개하며 통곡할 것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날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이 말은 세계적 종말을 의미하지 않고 애굽을 심판하는 역사적인 한때를 말하는 것이고 구름의 날은 재앙의 날이요 열국의 때는 열국이 심판받는 시기를 말하는 겁니다. 본문 4절에 애굽의 칼은 애굽을 치러 오는 바벨론 군대를 의미하고 5절에 구스와 붓과 모든 섞인 백성과 또 국과 동맹한 땅의 모든 백성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디오피아, 리비아, 수아시아 등 그리고 이웃에 살며 애굽과 서로 교통하여 사는 모든 나라들을 통칭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이들은 모두 애굽과 더불어 원조하는 나라들로서 모두가 패망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넘어뜨리는 것을 이 세상 그 어느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넘어뜨리는 것을 또한 누가 일으킬 수가 있겠습니까? 넘어뜨리는 것도 일으키는 것도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며 또한 넘어진 자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다시금 일으켜 세움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다시금 본문 13절로 19절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본문 중에 소개된 여러 지명들이 소개되고 있죠. 높, 바드로스, 소안, 노, 신, 아웬, 비베셋, 또 드압데스 이런 나라들입니다. 이 도시들 중에 여러 곳들은 애굽의 주요 도시들을 의미합니다. 주로 우상들이 많은 곳들이죠. 특별히 위에 거론한 도시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을 대상으로서 심판을 받을 이유는 우상주의가 극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1순위가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참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상숭배를 제일 싫어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이 허무한 우상에게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요즘도 많아요. 제가 후배가 한 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 후배가 결혼에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 아내가 자궁하면서 하여튼 뭘로 하여튼 죽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방황을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한 여인을 만났는데 그 여인이 바로 점쟁이였습니다. 무당이었죠, 무당. 그 무당이 이 친구한테 사업을 하라고 돈을 대어주고 이 친구는 학원을 다니면서 음식하는 그런 걸 배웠어요. 일식을. 그래가지고 이 일식을 배워서 이제 일식 가게를 차렸습니다. 어느 날 이 후배가 전화가 왔어요. 선배님, 제가 일식 조그맣게 차렸는데 오셔서 좀 맛도 좀 보시고 평가도 좀 해주십시오. 축복도 해주시고요. 알았다고 주소 달라고. 그 갔습니다. 근데 들어가자마자 기분이 상당히 나쁜 거예요. 바깥에서 들어갔는데 의자에 딱 앉았더니 그 문 입구 위에 부적이 크게 붙여 있고 명태에다가 실을 감아가지고 이렇게 딱 붙여 있어요.
넌 나한테 와서 축복 기도를 해달라고 해놓고 나보다 먼저 무당에게 가서 전 받냐 했더니 아니에요 선배님. 제 집사람이 해준 거예요 저렇게. 그래? 네 집사람 교회 안 다니냐? 아니에요 선배님. 우리 집사람 무당입니다. 무당이라는 거예요. 그러냐? 너희 가게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느냐? 넌 교회를 다녔었지. 근데 지금 무당하고 살아같이. 그래서 돈 많이 벌어요 선배님. 우리 집사람 장난 아닙니다. 뭐 예약 안 하면은 안 돼요. 하루에도 20명 30명씩 와가지고 예약한 자들이 와서 그래? 그럼 너는 하나님보다 물질이 더 먼저네. 그건 아니고요. 저도 이제 교회 다녀야 되는데 집사람이 제가 교회를 가면 집사람이 점괘가 안 나온대요.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친구가 교회를 나가면 집사람이 점괘가 안 나온대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자기는 불안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니까 그 무당이 점괘가 안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너 한번 이렇게 해봐라. 집사람한테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 집사람이 회개하고 예수 믿게 해주세요. 교회 나가서 한번 해봐라. 그렇게 될까요? 되지. 선배님이 우리 집사람 좀 만나주면 안 됩니까? 만나자. 지금 나오라 해라.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무당이 오면 오늘 결판을 내게 하옵소서. 아이고, 왔는데요. 눈에서 그냥 빛이 나는데 살기가 느껴져요. 그러고 왔는데 향냄새가 그냥 아주 진동을 합니다.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요. 그래서 나를 딱 보더니 위아래로 싹 살펴봐요. 그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은 여보 나 급한 전화가 와서 빨리 가야 될 것 같아. 죄송해요. 다음에 뵐게요. 휙 가버리더라고요. 이게 뭔 일이요? 아하, 난 직감을 했습니다. 그거 저도 야 나도 바쁘니까 갈게. 통화하자. 그랬더니 아침 7시 반에 전화가 왔어요. 선배님, 저 지금 모노라는 그 일식만 파는 재료 파는데 거기 지금 모노의 마켓에 지금 가는 도중에 잠깐 전화 드렸어요. 왜 했더니 집사람이 선배님 우리 집사람 알아요? 몰라. 난 처음 봤어. 우리 집사람이 선배님 보더니 그 사람 목사지.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귀신도 하나님을 알아본다 했다. 찬스가 있다. 너 부인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라. 그리고 나서는 이 친구가 그다음부터 전화가 안 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 드려야 할 이 친구가 물질이, 환경이 그 우상 아무것도 아닌 그 무당에 갖다가 다 바쳐진다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좋아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여러분, 무당이든 아니든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 총체적으로 인간이라면 드려야 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압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43장 7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으로 해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난 이 말씀을 그 후배한테 분명히 보내줬습니다. 명심하고 들어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돌리기 위해서 여러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려야 할 그 영광을 우상에게 절대로 돌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금 본문 20절로 26절까지를 살펴봅니다. 제11년 1월 7일은 유다 민족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부터 계수한 연대입니다. 이것은 BC 571년부터 4월에 해당됩니다. 29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에 에레미야서 3장 5절 7절을 읽어보면은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면서 내가 바로의 팔을 꺾었더니라고 합니다. 이것은 애굽의 바로왕 이 호브라가 바벨론 군대에게 패전할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에레미야서 3장 5절 7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문 22절에 보면은 그 두 팔
곧 성한 팔과 이미 꺾인 팔을 꺾어서라는 말은 애굽이 한 번만 패전할 것이 아니라 싸울 때마다 패전할 것을 지금 에스겔은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애굽인들을 열국에 흩으실 것을 거듭거듭 말씀하시고 23절 26절에서 동시에 그가 왕의 권세를 없애고 바벨론 왕의 권세를 주실 것을 지금 거듭 예언하고 있습니다. 24절로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과 섭리에 따라 권세를 주거나 빼앗는 이 주재권이 오직 하나님에게 있다는 그런 여러분 내용을 지금 예언하는 겁니다. 가르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마키아벨리즘적으로 권세를 얻으려고 하지만 그 또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주어지고 빼앗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인천 간석동에서 목회할 때에 샘선연교회를 하게 될 때에 제가 우리 교회에 남매가 왔습니다. 그 남매가 부평에 있는 모 절간에 가족들의 영혼을 거기다가 다 올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그것을 다 무력화시키고 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당이든 절간이든 믿지 않는 자들이든 누구든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구원하실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생명책에 누가 기록되어 있는지 모르거든요. 그러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은 복음을 듣게 되면 반드시 언젠가는 교회를 나오게 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이 주권을 이 세상 그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권자로 세워주시고 또한 주권자로 폐하시는 그 하나님의 절대전 이 섭리가 우리 인간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 주권을 주는 것도 빼앗는 것도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인간의 수단과 방법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영위하게 하옵소서.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